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성경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밝히게 됐음을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는 참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론이 잘못되게 되면은 구원관이 잘못될 수가 있고 나의 본인에 대한 구원의 역사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가지고 우리가 잘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들의 모습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 때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사역이 나와 있는데 이 삼위일체론을 온전히 이해해야만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론이 잘못되게 되면은 이단으로 바로 빠질 수도 있고 또 이 잘못되는 순간에 이단 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는 아주 예민한 부분이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기록했을까요? 왜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왜 오해하는 일이 많은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시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이해해야만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많은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삼위일체론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놓으셨는지는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개인 생각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역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삼위, 위자가 한문으로 자리우자입니다. 자리우자. 그리고 체는 몸체자입니다. 이 세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세 위가 있는데 이 세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란 단어 뜻인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로 즉 성경에 기록된 언어대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 아니신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 정답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보고도 서로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복음서에도 나와 있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사복음서 그러죠. 사복음서 보고 우리가 복음서 그러는데 요한복음만 빼놓고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가지고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 그러니까 같은 거를 볼관자예요. 같은 사건을 똑같이 봤는데도 마태, 마가, 누가가 다른 시각으로 다른 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가 또 느끼는 그 감정, 또 자기가 이거 보고 있는 그 관점대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같은 사건도 미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됐느냐?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분 나름대로 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는 바를 알고 찾아내면은 될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누가 잘했냐 잘못됐냐 마태가 잘하고 마가가 잘못되고 누가가 잘하고 또 뭐 서로 뭐 이렇게 잘잘못을 따진다고 하다 보면은 복잡하겠지요. 하지만은 왜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시고 마가를 통해서 또 그렇게 기록하시고 또 누가를 통해서 기록했는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 가지에 표현되어 있는 그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할 것이고 또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도 같을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느냐? 삼위일체에 대해서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누가 잘못되고 누가 잘되고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됨으로써 구원가를 온전히 바로 세우고 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됩니까? 다음에 앞으로 이방인의 신약시대가 땅에 차게 되므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이 삼위일체 구원론이 잘못되면은 재림 예수님의 우리가 바라보는 그 구원관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점검해 보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겠다 해가지고 이러한 은혜드리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자,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보고 겪은 일인데 어떤 목회자들끼리 서로가 상대방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이 삼위일체를 가지고 서로 분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뭐 가지고 그 이단 시비들이 서로 해가지고 공격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구별이라고 하지 않고 구분이라는 단어 썼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이단이라고 하면서 이단으로 정죄를 하면서 서로 분쟁하는 것을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잘되고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구별이란 단어와 구분이란 단어를 잘못 썼다고 해가지고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신 것이 그 문자적으로 단 두 자를 가지고 구분이라고 하고 구별이라고 한 것 가지고 이단 논쟁을 벌인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성부, 성자, 성령론이 그 구원론이 잘못됐다면 이단이라고 우리가 칭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위의 사건 가지고 그 구분과 구별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상대를 정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 가지고 분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아는 것이 현명한 성도들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구별과 구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별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문자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비슷한 것끼리 서로 비교 대상 됐을 때가 구별이라고 합니다. 구별. 자,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5개 있습니다. 근데 서로 길이가 좀 짧아요. 생긴 거는 비슷해. 다 똑같아. 생긴 거는. 근데 서로 짧고 길고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볼 때는 구별이라고 한다면은 구분이라는 것은요, 성과 악, 흰 거냐 검정 거냐 이렇게 딱 부러지게 결정내는 것은 구분이라고 저는 성경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어떤 단어를 쓸 것이냐? 구분보다는 구별을 택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세 하나님이 딱딱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별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요, 성경 66권 중에서 정확히 계시되어 있는 것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요 살펴보다 보면은 진짜 중요한 데는요 한 절씩밖에 없어요. 아니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레위기 23장 오늘 이 삼일체론과는
별 상관없는 내용인데 레위기 23장 안에는 하나님의 8가지 절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알파로부터 오메가의 때까지, 즉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때까지 걸쳐서 펼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사역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모에드, 즉 히브리어로 절기입니다. 그 뜻은 공간의 한 점, 다른 뜻으로는 하나님의 시간표, 또 다른 뜻으로 하나님의 대화 드라마. 시공간이 있는데 그 한 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가리켜요. 시간을. 그 절기가 다 나와 있는 곳이 바로 레위기 23장입니다. 그 절기를 인식해야만이 모든 구속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셨던 길과 초림했던 길과 재림의 길과 천년 끝에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 안에 전부 다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을 열 수 있는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요, 무슨 문이 닫혔을 때 열려면은 망치로 때려부시고 오한마로 하고 또 빠루라고 있죠. 빠루.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불법 영업하는 데 보면은 철문으로 용접 다 해놨어요. 이중 삼중 다 했어요. 그거를 막 가가지고 막 제껴버릴 때 빠루 사용합니다. 빠루. 자, 이런 식으로 무슨 문을 열 때 빠루와 막 그냥 망치질과 한마질 해가지고 열려면은 너무 힘듭니다. 그거 여는 사람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듭니다. 근데 막 키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열쇠만 있으면 딱 열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역 사역을 한순간에 볼 수 있는 것이 레위기 23장입니다. 그 레위기 23장에 대해서는 따로 언젠가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까지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같은 데는요, 100번인 1000번 만번이라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 그 뜻이 완전히 나한테 인식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성경 백독에서 천독에서요, 성경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봐야 될 부분은 이 열쇠 역할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진짜 하나하나 분해해서 낱말을 하나하나 뜯어봐야 될 정도로 중요한 그 키 역할을 하는 장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가. 그게 성경을 우리가 연구 많이 합니다. 그 연구할 때 무턱대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읽어도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원어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도 성경 절대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키 역할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열게 되면요, 그 분산됐던 모든 성경 지식이 다 이렇게 모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바라보면 관점, 그 바라보는 점이 타겟가 있거든요. 그 타겟에 맞춰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혹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하실 수 있어요. 너만 그렇게 잘나고 너만 그렇게 다 봤느냐, 너만 그렇게 보고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저만 있는지 아니면 딴 데도 있는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모르느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저 같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꼭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말씀드린 거는 저만 알고 있다고 뭐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같이 나눠주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사역자들이 모이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많은 이들이 나타날 때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주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 같은 사역을 함께 하기 위해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삼위일체론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삼위일체론이 정확치가 않으면요,
재림 예수님을 만나는데 사역을 하는데 추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오늘 에베소서 이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나옵니다. 예수님만 피만. 그런데 그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재림 때는 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린 양의 피가 나옵니다. 그게 대속죄일 사건인데 2000년 전에는 유월절 사건이고 8가지 절기 중에서 피가 2군데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웅 가지고 툭 쳐버리고 딱 끝난다면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절기를 이렇게 지정하실 때 왜 피를 쌍피를 보여주냐고. 쌍피를 2군데 왜 나와요? 한 군데로 그냥 딱 끝나야지. 만약에 우리가 절기 8개 살펴보는데 그 절기 따라 오시는 예수님의 피가 보이는 게 하나라면요, 영원 전하는 게 100% 맞습니다. 근데 피가 2군데 나와요. 대속죄일 날하고 유월절 날하고. 유월절의 피는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라면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는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사역을 가리키기 때문에 오늘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또 예수님의 피의 사건도 보고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봐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해가지고 2000년 전 예수 피는 비태고 어린 양의 피는 우리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높여서 보자는 겁니다. 또 성령님의 역사도 성령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2절 가면 하나님의 일이 나와요. 어디다가? 이마에다 맞으래. 신약시대 지금은 신명이다 맞는데. 자, 그러면 이거예요. 성령의 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들어가야 재림 때 이마에다 인치는 이 사건을 알 수가 있고, 더군다나 구약시대의 할례인을 왜 남자의 생식기에 그 할례를 받게 했는지 그 이유까지 정확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인과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일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구별시켰단 말이에요. 시대별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확한 이 사역길로 우리가 알 수 있어야만이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을 정립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부의 사역과 성자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이제 밝혀드립니다. 자, 본문 읽기 전에 먼저 이제 답을 알고 문제집 보는 게 좋아요. 답을 알고 문제집 보는 거야. 제가요, 이런 말씀 드리면은 좀 오해하시면은 뭐 잘난 척도 하는 것 같고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너만 그랬느냐 하고. 근데요,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볼 때요, 답안지를 미리 봐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답안지를 본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성부 이 삼위일체 가기 전에 답부터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원리를 성경 연구하는데도 적용시키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행하실 그 모든 구속사에게 답을 미리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지를 봐버리는 거예요. 문제지를. 그러면은 보세요. 공부요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자, 문제집 풀 때 뭐 수학 문제도 뭐 국어 문제는 상관없습니다. 공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학 문제로 예를 들어봅시다. 공식이 있어. 그러면 이제 공식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공부 잘하는 분들은, 학생들은 공식대로 해가지고 얼른 답을 써서 제출한다고. 그런데요,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잘했고 공식을 다 외우고 있어도요, 그 정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안합니다. 달달달달 떨려. 공부 아무리 잘해가지고 만점을 맞더라도 혹시 내가 잘못됐나 해가지고 떨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해답지를 미리 봤어. 컨닝을 했어. 그러고 나서 문제집 봤어. 그 해답지대로 쓰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벌써 쓰면서 싱거운 거야. 쓰면서 복잡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쓰면서 공식을 대입해도 그냥 너무 쉬운 거야.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렇게
모든 말씀들을 거침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저도 하는데 한 20년이 지금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만나서 저는 3년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신학교 졸업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알았어요.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 다음에는 개척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개척에도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목사 안수 받으면은 그렇게 다 이제 이런 말씀 다 전할 줄 알았어요. 그것도 또 아니야. 학장을 해도 아니야. 교회를 세워서 해도 아니야. 그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연단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쓰게 됐는데 어쨌든 해답지를 먼저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답을 이제 삼위일체로서 본론적으로 들어가면서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부 아버지는요, 구속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창세 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계획을 하십니다. 어떻게 계획하시느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되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창세전에 미리요 예정을 하셨대. 계획을 하셨대. 목적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렇게 복 주시려고. 이게 예정을 했는데 이 예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푸뉴마티코라고 단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우리를 신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부활한 완전한 신. 그거를 어디서 예정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예정했다는 거예요. 뭐 따라 하신 줄 아세요? 절기 따라 하셨습니다. 절기 따라. 그 절기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요 9절에 나옵니다. 9절.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9절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라. 이 때가 바로 절기를 가리킵니다. 카이로스. 스트롱 코드 2540번을 쓰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 성경은 4150번 모에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이게 창세 전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계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무덤 속에 계시고 그 다음날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한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신 다음에 신약시대를 펼치시면서 넉 달간 신약시대를 펼치십니다. 어떻게? 3월 6일 오순절날부터 7월 1일 나팔절까지 그거를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는 넉 달간이라고 합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 되었구나. 이 농사 짓는 기간이 신약시대입니다. 그거를 언제 전에 했다는 겁니까? 창세 전에 8가지 절기를 미리 해놓으셨어요. 그 절기 따라 4가지 절기 따라 예수님 오셔가지고 초림하셔 다 완성하시고 앞으로 3가지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왕국 끝에 제8안식일 7월 23일 날 모든 하나님의 영혼들, 의인들을 다 부활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가 종결돼서 우주적 종말이 오게 되는 절기 때입니다. 그걸 언제 전에 하셨다는 겁니까? 창세 전에 하셨대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요 그냥 사역하실 때 하면서 대충 이렇게 상황 따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획표 따라 다 하셨어요. 하나님 그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도
계획표 따라 다 하셨다니까. 왜? 우리 인간들이 알아먹어야 되니까. 만약에 계획 없이 그냥 하나님이 두리뭉실하게 때에 따라서 상황 따라서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그거를 넷째 날 창세기 1장 14절에서 모해라는 단어를 딱 명문화 시켜버립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공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을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화를 이루라 할 때 이 사시가요, 사시가 바로 모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잘못 계산하면요 사계절이라고 해요. 사계절. 사시니까 천만에 만만에 뭐냐면요, 이때는 달이 아직 넷째 날 사역 들어가기 전이라서 달이 없어요. 해가 없어. 해와 달이 있어야 절기가 지나가고 농사 짓고 사계절이 오던가 말던가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벌써 창조사역 넷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행하실 사역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적은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정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계획 예정만 하십니다. 딴 거 안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예정표 따라 어떻게 해요? 몸으로 오셔서 직접 실행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언제? 6월절 날. 그 기록이 바로 7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꼭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그의 피가 누구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란 단어도 나오고 또 예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절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벌써 피를 주시려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의 계획표 따라 어떻게 됩니까? 예정 따라 오셔서 십자가에서 실행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적인 피를 통해서 영적인 자식들을 만들기 시작하셔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라가 보시겠네. 그 다음에 성령님은요 뭐만 하시냐면은 13절 보세요.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님은요 뭐 하시는 거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복음은 이 낱말이 복복자 소리음자야. 이게 복된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는요 로마서 1장 2절처럼 정확히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복음에 관해서는. 자, 주석을 어떻게 하나 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을 철저히 예수님께 맞추지 않으면은요 헛방치게 돼 있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리래. 이거는 구약도 포함되고 신약도 포함되고 재림 때 천년 시대도 다 포함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자 에베소 1장 13절에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은 7절 내용이에요. 7절. 예수 이렇게잖아. 7절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속 꼭 죄사함을 주시는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거예요.
그렇잖아. 13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어야 되는 거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로마서요 10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마음으로 믿어 입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받는다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3단계입니다. 3단계를 철저히 잘 보셔야 돼요. 누가 상대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무슨 복음 예수 피가 너를 죄사함 시켜준다는 듣고 여기서 믿어야 됩니다.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성령님이 약속의 성령으로 뭐예요? 인을 친다는 거예요. 인치심 받았대. 그러니까 성령의 인 이래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도장을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도장. 성령님은 다른 거 안 하십니다. 안 한다고 해서 아예 뭐 그냥 도장만 찍어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구속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은사집회하는 가면 은사집회 하시는데 옛날에 보면은 가서 보면 이럽니다. 성부 아버지 달아납니다. 성자 하나님도 달아납니다. 성령님이 곳에 오셔서 하면서 성령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구원받는 데는 문제없지만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성령님의 사역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보여드릴게요. 이 성령님은요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보면 이래요. 자 7절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성령 보낸다고 해요. 그러면서 13절에서 14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성령님은 말씀 안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요 누구한테 듣는 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가 말씀하시고만 듣고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 그리고 누구 영광을 나타내는 데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돼 있지 성령님 스스로 영광을 못 채게 돼 있어요. 어디 성령님이 그냥 자꾸 성령님 한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있으면 제가 있는 거 내려놓게. 자, 성령님은요 구원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딱 보고서 이 빈도장만 갖고 다녀. 빈도장, 인감도장. 이 인감도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감도장입니다. 자, 우리가 계획할 때도요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하고 내가 무슨 계약을 했어. 그래서 삼성그룹 회장에 인감이 딱 찍혔어. 또 어음도 마찬가지예요. 어음 받았는데 삼성 거 도장이 딱 찍혔어. 이거는 사람의 관계에서도요 어떻게 돼? 100% 보장이 되는 거야. 삼성이 부도나기 전까지는. 사람 것도 이렇게 보장이 되는데 하나님에 이어 성령님은 빈도장만 갖고 다녀. 빈도장. 그래서 찍긴 찍는데 인주가 필요할 거 아니야.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깝깝해서. 이 인주가 우리도 찍을 때 무슨 색이야? 이 옷 색깔이야. 빨간색이야. 그러니까 예수 피를 믿는 순간에 예수 피에 묻은 도장으로 빵 찍어버려요. 뭐라고? 내 새끼다. 이러면서 14절 보세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는데 이 기업이요 삼성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늘나라 가나안 땅에 대한 기업, 하늘 천국을 가리키는 거. 천국에 보증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성령님은 뭐만 하시냐면 확증져버리는 거야. 확증. 구원을 확증시켜버 탁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구원을 예정하신다면 그 예정표 따라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실행하시고 그 실행하신 구속의 역사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도장을 그냥 빵 찍어서
내 새끼다 하면서 뭘 주느냐? 시민권 줘요. 시민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 믿는 상태를 빌립보 3장 20절에서는 시민권 받았다 이래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죄와 상관없다 이래버려. 그 죄가 원죄를 쓰고 있어요. 원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나와.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 나라로 옮겼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5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원죄에서 해방시켰다 이래버려요. 이 도장을 맞는 순간에 다른 말로는 영구원 받았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부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다 계획을 하십니다. 뭐 따라 한다고요? 9절에 나오잖아요. 9절에 때가참 종류에서 예정하신다고. 때가참 종류니 타임이 아니에요. 카이로스를 쓰겠다고 절기 따라 하실 거를 미리 예정하셨어. 그 절기 따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6월절날 십자가 달려 1월 14일날 15절날 15일날 무교절날 무덤 속에 계셔. 이 무덤 속에 계신다고는요, 토요일날 율법이 안식일을 갖다가 패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요일날 부활하셔. 이 부활하신 날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날 주일날 나오는 이유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성경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들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야. 부활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거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구원이 없어. 그리고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거는 사실은 이거였어요. 미국에 일요일날 우리가 토요일을 쉬고, 우리 토요일날 저쪽 반대, 지구 반대편에는 칠레 이런 데는 우리가 토요일 때 일요일을 쉬고, 거기 일요일날 우리가 토요일을 쉴 수 있어. 그런데 같은 날 되면은, 같은 날 되면 우리는 일요일이랑 저쪽은 토요일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 나라에 오는 토요일날, 만약에 예배 토요일날 안식이라고 지키는 순간에 무교절을 폐지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시킨 그 초실절에 그거를 안 믿겠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그냥 성부만 믿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떨어지면서 예수님의 초임 사역은 종결됩니다. 그러면서 그날 보혜사가 오면서 신약시대는 보혜사의 성령 사역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랬던 것이 재림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앞으로 나팔절, 신약시대가 끝날 때 이때부터 이제 성령의 일의 역사는 마무리가 되고, 같은 성령님이지만 시대 따라 다릅니다. 이마에다 이제 인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7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세 가지 절기를 이루심으로 천년왕국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절기가 7월 1일 나팔절. 와, 나팔절과 주님이 오신다는 거 아닙니다. 나팔절은요, 대속죄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그거를 이해하시려면 민수기 저쪽 10장 쪽으로 거기 가서 그쪽 가서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출발하기 바로 전날 뭐를 하냐면 나팔을 만들어 가지고 딱 쳐서 나팔 만들어 가지고 나팔 불기 시작하는 그 나팔절의 절기 역사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앞으로 행하실 일을요, 전부 다 구약 시대에 다 미리 다 보여주셨어.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만약에요, 영적인 사건, 쉽게 말하면은 신약 서적과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주님 오실 거를 이렇게 성경 해석을 이러다 보면 100% 합방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대하드라마를 영화 한 편으로 찍어놨어요. 그 영화 한 편을 찍은 게 뭐냐면 민수기 내용이라고. 그거를 해석해야만이 재림 사건과 천년왕국 끝에도 이루어질 일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사역은 앞으로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기록되게 완성시키게 됩니다. 세 가지 나팔절과 대속죄절날 주님 오시고 초막절 사건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되고 7일간 안식하라고는 이 7일간이 바로 천년시대를 가르칩니다. 7월 20일 날 종결되면서 천년시대는 이제 마무리되고, 자 7월 23일 날 22일과 23일 사이에 뭔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모든 아담 이후에 모든 의인들과 악인들을 살리셔서 부활로 나오게 하셔가지고 백보자 심판을 이 지구상에서 다 해결하신 다음에 이 영혼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바치게 됐습니다. 저기 보면은 고린전서 15장 23절 보면 이래요. 부활의 순서 말씀하시다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의인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이래요. 모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요. 그때가 바로 7월 23일 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절기가 바로 7월 23일 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 아버지는 예정과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실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예수 피를 묻혀가지고 인장 도장 맡아가지고 땅 가슴에다 내 새끼라고 딱 하면서 하시는 이 사역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구속사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난 다음에 다른 생활적인 거 아니면은 우리가 교육적인 거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신 것을 보게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따라 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이고, 또한 재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사역 때에 우리가 일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면서 이걸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시면서 구원론적으로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제가 한번 읽고서 이걸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맞네. 20장 네, 맞네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보면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하신 것처럼 성경의 기록 목적은 구속, 구원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이 기쁜 소식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